아멘. 우리가 정결한 제물이 되려면 세 번째 시간인데, 정결한 제물, 누가 부정한 자냐? 피 흘리는 자가 부정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정결케 된 후에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케 되는 물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물을 제사장이 만들어서 7번 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정결한 물을 흐르는 물에 담아라. 또 이 말씀을 마음에 뿌려라. 신약 시대에 이렇게 하는데, 요 네 번째 떼지를 한번 올려줘 보세요.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네 번째 떼지. 정결한 물을 뿌리는 것이, 첫째는 흐르는 물에 담으라. 흐르는 물을 담으라 그랬는데 물에 담으라, 이거 좀 오타 나왔네요. 두 번째 시작. 정결하는 물은 말씀이다. 세 번째 시작. 말씀을 어디에 뿌려요? 마음에 뿌리는 거죠. 구약 시대는 어디에 뿌렸어요? 몸에 뿌렸습니다. 신약 시대는 어디에 뿌려요? 마음에 뿌리는 거죠. 네 번째 시작. 지난주에 이제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못했는데, 며칠에 한 번씩 뿌리라고요? 3일에 한 번씩 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정한 자가 정해지는 기간이 7일인데 그런다고 무조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3일에 한 번씩 정결한 물을 뿌려야 돼요. 그래야 정해지는 겁니다. 적어도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며칠에 한 번씩 뿌려요? 3일에 한 번씩. 오늘날도 우리가 부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3일에 한 번은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매일 받는 분도 있지만 최소한 3일에 한 번은 받아라. 수요 예배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사실은 3일과 제7일에 뿌려라. 이래서 주일 지난 다음에 3일날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드리니까 그중에 이제 4일이 남으니까 너무 길다 해서 중간에 금요일날 모임을 갖습니다. 보통 그렇게 갖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매일 들으면 더 좋지만 그렇게 못하면 더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3일에 한 번씩 뿌려라. 3일에 한 번은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하기 좋게 6시에 시작하고 인터넷 방송하니까 집에서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여튼 뭐 집에서라도 들어야 돼요. 나오는 게 제일 좋지만 나오지 못하면 어디에서 들어요? 집에서라도 들어야죠. 자, 민수기 1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19절 읽었죠? 이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한 자가 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래요?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그래서 오늘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경험이 대속죄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말씀으로 계속 새로워지는 일이 속죄제와 같은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는데 며칠에 한 번요? 3일에 한 번은 얻어야죠. 그래서 3일 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받으면서 많이 정결해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꾸 뿌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뿌릴 수가 없으니까 며칠에 한 번요? 3일에 한 번 뿌리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을 계속 들으면 좋은데 계속 듣질 못하니까 3일에 한 번씩 듣고 그냥 흘러떠내려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어디에 뿌려요? 마음에 뿌리니까 어디부터 변해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야 몸도 변하고 몸이 변해야 행동이 변하는 거거든요. 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못하면 속죄제를 드리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왕에 교회 나와서 무슨 제사를 드려요?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 5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5번째 대지. 시작. 뿌리는 자도 정결함을. 어떤 자도? 뿌리는 자도. 첫째, 시작. 잿물을 만드는 자가 먼저 정결함을 얻어야 한다. 2번째, 시작. 물을 뿌리는 자도 정결함을 얻어야 한다. 3번째, 시작. 말씀 전하는 자가 먼저 정결함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만드는 자, 뿌리는 자가 다 이 정결하게 돼야 돼요. 그 만드는 자도 있었고 뿌리는 자도 있습니다. 근데 만드는 자도 정결해야 되지만 뿌리는 자도 정결해야 돼요. 설교하는 사람도 정결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정결해지는 거예요. 설교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니네만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뭘 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먼저 본 보이는 거예요. 본 보이는 거. 한번 하죠. 본 보이는 거. 여러분, 말씀을 받은 사람은 본 보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저는 제가 그래서 양심적으로 내가 직장인과 같이, 종교인이지만 직장인과 같이 하겠다는 마음으로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거예요. 월급을 받으니까 직장인은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는 만큼 월급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맨날 잠이나 펄펄 자고 놀기나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잠깐 유튜브도 보고 또 찬송도 듣고 또 라디오도 듣고 잠깐 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연구하는 데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목사는 그 설교 한번 하고 일주일 내내 그냥 교회 와서 잠이나 자고 놀기나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보다는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이 마당을 돌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자에 한참 앉아 있으면요, 목도 뻐근해지고 다리도 뻐근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뿌리라는 게 뭐냐면 먼저 본 보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삶이에요? 본 보이는 삶이에요. 그거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기도할 필요 없고,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저는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목자들은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많지 않기 때문에 다 할 수도 있어요. 다 하면 월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자들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자기 목원들 이름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또 목원들은 목자와 목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자들은 자기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2개의 기도를 해야 돼.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도 이 목자와 목녀를 위해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뿌리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암송아지로 죄를 만드는 사람도 정결하고 그 죄를 가지고 뿌리는 사람도 정결해야만 돼요. 다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받지 못한 구원을 누구에게 전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경험이 있어야 누구에게 구원을 전할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가족 상담하면서 그 부모들 말을 쭉 들으면서 참 희한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생 동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답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그분은 목사가 되려고 했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자기는 목사가 되려고 신학도 했다고.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가는 교회마다 사기당하고 만나는 목사님에게 사기당하고, 그래서 목사가 사기친 거지 예수님이 사기친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렇죠? 목사는 사기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사기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어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신천지 가고 뭐 이단 가고 뭐 마음대로 살고 교회 안 다니고. 왜 그래요? 어떤 식으로든지 자녀가 예수를 믿게 해야 돼요, 안 믿게 해야 돼요? 믿게 해야 돼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 종교는 네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하나님 섬기는 걸 우선으로 해야 돼. 계속 뭐 해야 돼요? 심어줘야 돼요. 심어주고 가르치고 계속. 그래도 안 되는 판에 신이 있다면 너를 구원할 거야, 이런 소리나 하고.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내가 못 받은 구원을 누구한테 전할 거예요? 여러분, 뿌리는 사람도 제사장이고요, 만드는 사람도 제사장인데 다 정결해야 되듯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지. 그러니까 호랑이 보고 이 호랑이를 설명하는 사람하고 듣고 설명하는 사람이 같아, 달라요? 같아요? 전혀 다른. 호랑이를 본 사람이 설명해야 딱 실감이 나는 거지. 하긴 뭐 들은 사람이 말을 더 잘할 땐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직장을 잠깐 다녔대요. 신학계 하기 전에. 그래서 손가락이 부러졌어. 그래서 군대를 안 간 거야. 근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 군대를 너무너무 잘 알아. 공수부대부터 해가지고. 이분은 이제 군대 못 간 게 한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 말을 다 듣고 하는 거야. 근데 끄트머리는 항상 그래. 넌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입을 딱 다물어 버려요, 이제. 근데 진짜 군대도 보병 갔다 온 사람하고 특수부대 갔다 온 사람하고 다른데, 특수부대 갔다 온 사람들,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은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군대, 아이고 그냥 갈만해, 남자답게 한번 가기도 하는 거지, 뭐 이 정도예요. 근데 방위 출신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군대를 잘하는지 몰라요. 예,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 보면 없어. 예? 여러분, 호랑이를 보고 얘기해야지 들은 얘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뿌리는 자도 정결함을 얻어야 돼요. 내가 성령을 체험했어야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를 알려드릴 수 있는 거죠. 내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적이 없는데, 구원을 경험한 적이 없고 구원 받은 적도, 구원에 대해서 안 적도 없는데 누구에게 말할 거예요? 그 구약의 제사장들은 항상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하고 다른 사람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정결해져야 다른 사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네가 먼저 깨끗해져야 다른 사람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만 가지고 살면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혹시 내가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뚜껑이 열리면 그냥 막 나오니까 그때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좀 기다려야지, 방법이 없어. 그렇죠? 아니에요? 네. 뚜껑이 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어. 그건 뭐 니나 내나 똑같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뚜껑이 안 열린 상태에서 얘기할 때는 항상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게 해야 된다, 안 받게 해야 된다? 안 받게 하는 생각을 해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른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바른 말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바른 말을 할 때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바른 말이에요. 저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가 여러 사람에게 손해를 줄 때는 그 사람은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치료하기 위해서 혼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바른 말이 아니라 교훈이에요, 교훈. 교훈은 해도 돼요. 그러나 키 작은 사람한테 키가 왜 이렇게 작냐, 이런 건 바른 말이거든요. 그런 말은 안 해야 되는 거죠.
뚱뚱한 사람한테 넌 왜 이렇게 뚱뚱해? 이건 진짜 돌 맞을 그런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내가 틀린 말을 안 했는데 왜 그래? 그건 좀 모자란 사람이죠. 이기적인 사람이고. 우리가 항상 여기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네 자신이 먼저 경험하고 네가 본보이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레위기 1장을 보면 항상 제사장은 자신의 제사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즘은 제가 이제 여기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지 않는데, 6시에 예배 드리고 이제 끝나고 바로 다 빨리빨리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 하는데, 그래도 항상 무릎 꿇고 기도했었습니다. 오면 또 안 되더라고, 그게 잘. 여러분, 기도할 시간을 가지고 저는 가끔은 혼자 제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보면 다른 분들도 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끔 보면. 그럼 이제 저는 기도실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이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9절을 읽었는데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장 18절, 민수기 19장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정한 자가 우솔추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다음에 19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뭐하고 물로 빨고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구약시대는 실제로 잿물을 뿌리고 목욕을 하고 했어요. 신약은 이제 잿물 뿌리는 거 아니에요. 갖다가 확 뿌려가면서 깨끗해져라 이러면 돼야 한대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은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은요, 항상 누구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내 생각만 하는 게 이기적인 거거든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가고 교회에도 영향이 간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내 주위가 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도 중요하고 행동 하나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령, 양육 선교할 때, 양육을 할 때도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도요, 말로 되는 양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보고 배우는 시스템이다.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 여러분, 사랑의 동산도 그러잖아요, 사랑동산. 여러분, 사랑의 동산에 갔을 때 고생했어요, 즐거웠어요? 따끈따끈한 우리 장로님 고생스러웠어요, 즐거웠어요? 즐거웠죠? 네. 근데 딱 하고 나니까 이제 계속 그런 즐거움으로 살려고 그래요. 이제 섬기려고 해요. 섬기려고. 봤거든. 영준 씨가 더 따끈하네. 이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나도 이제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나를 사람들이 이렇게 섬겨주니까. 이게 보고 배우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2달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가서 봉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걸 되뇌기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동산 경험하고 며칠은 좋아합니다. 그럼 얼마 있다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안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다시 시간을 내서 저녁이든 낮이든 한 번이라도 도우미를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도우미를 가야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게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교회를 새로 나온 분이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나오더래요. 목사님이 볼 때 너무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처음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잘 나오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딱 빠져서 큰일 난 줄 알고 목사님이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면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는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이고 어떤 집사님이라고 하는데도 집사님도 안 나오대요. 아이고 장로님도 안 나오대요. 아이고 이제 안 나가도 되는 거구나. 다 나가는 게 아니구나.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보이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잘못 보인 거예요. 이건 양육을 잘못한 거예요. 양육을. 본 보이는 양육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가 아주 큰 거 깨달은 것처럼 잘못 깨달은 거예요? 잘 깨달은 거예요? 그 잘못을 누가 깨닫게 했어요? 집사님이 잘못 깨닫게, 옆에 사는 집사님이 못 깨닫게 한 거예요. 일 갔다가 못 오는 건 자기도 이해를 하겠다는 거야. 집에 있으면서 안 나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옆집 사는 집사님이 잘못한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목사님이 할 말이 없더래.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이건 뭐냐면 그 양반도 정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정결하게 하지 못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잘 되면 다른 사람도 잘 될 수 있고 한 사람이 잘못되면 다른 사람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항상 나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의식하는 게, 이게 믿음 쓰는 거예요. 내가 행동 하나를 잘못하면 다른 사람도 행동 하나를 잘못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거든요. 자, 민수기 19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왜 부정하냐? 뿌림 받지 않으면 부정한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은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나왔다는 것은 뿌림 받는 시간이고 정결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강을 마치고 이제는 번제로 들어갑니다. 5대 제사로 들어갑니다. 자, 레위기 1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3절. 레위기 13장, 레위기 1장, 죄송합니다. 헷갈리네. 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원래 1장을 3절부터 쭉 봐서 끝까지 봐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그냥 3절 4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다음 4절에 떠야 읽습니다. 시작.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이렇게 나오는데 창세기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이거고, 출애굽기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종살이 하다가 건져졌는가,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가,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라는 건 이런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요. 바른 예배,
무슨 예배요? 바른 예배요.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게 레위기거든요. 레위기에는 레위인들이 어떻게 제사장을 하고 어떻게 교회 섬기는 일을 하고 이 다 맡은 분야가 다 다르거든요. 어떻게 봉사하고 섬기는가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두 개가 나와요. 절기가 나오고 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절기와 뭐가 나와요? 제사예요. 근데 그 제사 가운데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5대 제사가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5대 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는 불살라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4강부터 이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소제를 드릴 때는 번제 위에 드리는 거지 소제만 딸랑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감사제예요. 감사제. 가인의 제사가 그 감사제를 빠뜨린 거예요. 물론 그 피 없는 제사를 드리기도 했지만 기름 없는 제사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 다음에는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똑같은 제사인데 죄 문제가 달라요. 속죄제는 내가 죄를 짓자마자 드리는 게 속죄제입니다. 근데 속건제는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그때 죄를 졌는데 그게 죄인 줄 몰라 본인이 못 깨달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말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딱 보니까 이게 죄였네, 죄 아닌 줄 알았는데 죄였네 할 때 생각날 때 드리는 게 속건제였거든요. 그래서 죄도 그렇습니다. 금방 바로 죄로 표현하는 죄가 있습니다. 남을 때리거나 남에게 뭐 피해를 주거나 이거는 바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라.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게 죄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도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런데 이런 말씀을 오호 기도 안 하는 게 죄였구나. 오늘 저녁에 제가 목자들은 일주일에 몇 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2번. 목원들 내가 이게 죄가 아닌 줄 알았더니 2번 기도 못했네. 아이고 나도 해야 되겠구나. 요렇게 생각하는 게 속건제예요. 기도 안 하는 게 죄인 줄 몰랐는데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구나. 요거 깨달은 게 뭐라고요? 속건제인 거예요. 평소에는 죄인 줄 몰랐던 거예요. 누구한테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볼 때 아이고 이거 죄구나. 그래서 보통 그냥 지내다가 죄인 줄 깨달았을 때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속죄제는 바로 드려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잘못을 했을 때는 바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뭐 했어요? 끝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양을 잡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드리는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를 드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은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예배예요. 믿음 없이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본다는 사람도 있고 드린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화는 봐요, 드려요? 그러니까 재미있다, 재미없다 말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재미있다, 재미없다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은혜가 좀 덜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은혜가 더 될 수 있어도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 은혜가 더 되고 말씀을 못 깨달으면 은혜가 덜 될 수는 있어도 이거 잘했네 못했네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양 잡아드리는 제사가 십자가음으로 이제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제사가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난 다음에도 계속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하는 습관을 없애버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 70년에 디토이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 버리고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고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제사를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려요. 그렇게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유대인들이 뭘 해요? 예배당 우리처럼 이렇게 져놓고 십계명 걸어놓고 우리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성전에서만 드려야 되거든요. 레위인도 끝났고 제사 제도도 끝났고 성막 제도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시대예요. 육적인 시대와 달라요. 육적인 시대는 누구를 때리지만 않으면 죄가 되지 않고 누구를 죽이지만 않으면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영적인 시대는 누구를 미워하는 자체, 마음에 뿌렸기 때문에 마음으로 죄를 짓는 자체를 죄로 여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더 위험하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다행인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다행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구약과 같은 양 잡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제사 드리고 있어요? 신령한 제사예요. 구약의 양 잡는 제사가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드리는 신령한 제사거든요. 여러분 사실요, 구약의 제사가 다 끝났는데 그럼 뭐 하려고 구약을 배우냐? 복잡하고 어렵게 뭐 하려고 배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도 제사 제도 자체를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 말을 그냥 들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도 창세기는 그런 대로 재밌죠? 안 읽어봐가지고 몰라요. 창세기는 그런 대로 재밌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사람들이 누가 나오고. 우리 그래서 성경 맥잡기 하다 말았는데 언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성경 맥잡기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를 쫙 이렇게 한번 읽어보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레위기쯤 가면 다 어려운 거예요. 뭔 정결케 하고 뭐 뿌리고 뭘 만들고 뭐 제사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레위기는 어려워서 고개가 되고 민수기는 길어서 고개가 되고. 그래서 레위기 고개를 넘으면 민수기 고개가 나오고 그 민수기 고개가 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읽어진대요. 사실 그러지 않아요? 저는 사실 제가 그 전도사 때 제일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때 이 시골 교회에 있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읽으면 며칠 걸릴까? 몇 시간 걸릴까? 그냥 빨리 읽으면 몇 시간 걸릴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눈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글씨가 작으면 잘 안 보이는데 그때 일부러 주먹만한 성경 있잖아요. 조그만 거. 글씨 작은 거. 글씨 작은 게 빨리 읽거든요. 글씨 작아야 빨리 읽어지거든. 그걸로 읽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천천히 읽으면 그 일주일 걸리고 빨리 읽으면 3박 4일 걸리고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몇 번 읽을 것인가를 하면서 막 읽은 거지 이거 문장 하나하나를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없습니다. 그 군대에서는 제가 상황 근무하면서 그 상황실에 근무할 때는 이렇게 각 초소에 불 들어오는 거거든요. 쫙 들어오니까 상황실에 근무할 때는 12시간씩 하니까
저녁 6시에 하면 아침 6시까지, 아침 6시에 하면 저녁 6시까지 이렇게 두 사람이 교대로 하는 거거든요. 상황실은 이제 하사 이상이 근무하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소설을 읽었어요. 소설을 하루 저녁에 하루나 이틀 저녁이면 다 읽거든요. 소설을. 우리나라 소설을 다 하여튼 방위병들한테 시켜가지고 하여튼 내일 떨어져 국내 소설 다.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이 시간에 차라리 성경을 읽어볼까 하니까 성경 읽을 생각이 난 거예요. 또 성경을 막 읽다가 또 책 가져, 재미없으면 책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계시록을 그때 너무 많이 읽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라는 말은 없지만 하여튼. 근데 보통요 신약 성경은 하루 저녁이나 이틀 저녁이면 충분해요. 빨리빨리 읽어버리면. 계시록은 뭐 한 2시간? 한두 시간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왜 읽어야 돼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나 민수기가 조금 민수기는 길어서 어렵고, 민수기는 또 뭐 몇 명 무슨 가문에 누구누구 태어나가지고 몇 명 낳았다면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면,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강의하잖아요. 이사야 딱딱하거든요, 사실. 그쵸? 근데 제가 워낙 재밌게 하니까 재밌죠? 근데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은 쭉 하다 보면 이거 빼먹고 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도 3일 동안 계속 죄에 대해서 나오니까,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뭔 죄 얘기를 하냐. 나도 피하고 싶어요, 솔직히. 설교하고 싶겠어요? 막 복 받는다는 얘기하고 은혜 받는다는 얘기를 해야 좋은데, 그래서 복음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면 좋은데 죄를 책망하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반대로 살면 된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도 그러잖아요. 피 없는 제사, 기름 없는 제사, 첫 것을 드리지 않는 제사, 이걸 통해서 우리는 피 가진 제사 드리면 되겠네. 우리는 감사함에 드리면 되겠네. 우리 우선순위를 삼으면 되겠네. 이렇게 반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위기에도 기가 막힌 복음이 들어있다는 거, 민수기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을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이단 서적을 많이 읽어봤는데요, 이단들은 레위기와 민수기를 건드리질 못하더라고. 기껏해야 창세의 한 실천지도 그러죠? 천지창조 외에는 건드리질 못해. 레위기와 민수기를 왜 못 건드리겠어요? 알아야지. 이걸 신학적으로 알아야지, 역사적으로 알아야지. 모르니까 못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잘 봐도 잘 모르는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통 아리송해 이러잖아요, 노래 있듯이.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설명을 붙여가지고 이게 내 얘기인데 무슨 내 얘기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엄매 그런가 보네, 그냥 믿는 거예요. 예? 복음을 모르면요, 민수기하고 레위기는 해석 불가입니다. 해석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주 70년에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는 완전히 끝난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